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숙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진 한 장만 먼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쁜가요? 제가 수요일인가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할 땐 평일날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고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고개를 숙이니까 아름다운 잎이 보이네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라는 아주 귀하고 따뜻한 말씀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거다 하고 썼던 그 주일 원고를 다 삭제해버리고 어떻게 됐나요? 이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숙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얼마나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아까 그 사진을 조금만 더, 한 30초만 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잎들 사이에 혼자서만 붉게 물들은 작은 잎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고개를 숙여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아닐까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가을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고개를 조금만 내리다 보면은 그제야 보이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 따스한 숨결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흘러나오는 진심, 그리고 겸손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향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숙이지 않으면요,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개는 세우면 세울수록 그 시야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우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보이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분명히 바라보는 거룩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사실 이게 다입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 이 한 문장,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원어로 겸손은요, 차나라고 합니다. 차나. 몸을 낮추다, 허리를 굽히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겸손은 단순히 온순하고 착하고 말 안 하고 우습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과 그 길을 따르는 것, 주님을 맞추기 위해서 나의 고집과 아집을 꺾는 것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도 그 낮은 자리에 주님의 자리로 내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교만한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만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을 원치 않으세요. 자신의 판단이 늘 앞서는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낮은 자, 무릎 꿇는 자를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광야에서 백성들이 매일매일 투정을 부릅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그러니 주님은 그 무릎 아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서 인간의 마음으로 어땠을까요? 그 조그만 사람이 그 거인 같은 사람에게 무서웠겠죠. 근데 골리앗 앞에서 그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외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주님만을 선봉에 쓰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의 모든 것들을 거는 사람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겸손을 약한 자, 접고 들어가는 자, 말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겸손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룩한 강함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는 있지만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다 취할 수는 있지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겸손한 자들 아닙니까? 낮아지면 작아지고 그 작음이 하찮게 여길 것이라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의 능력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은혜는 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는요, 물이 절대로 고이지 않습니다. 물이 머무는 곳은 언제나 낮은 곳이기 때문이죠. 낮은 골짜기예요. 그래서입니까?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 위한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에 주님이 걸어가는 그 뜻의 속도를 맞추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걸음입니다. 오늘도 묵묵하게 고개를 숙여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래서 성가대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단순한 섬김입니까? 하늘의 왕이 사람이 되어서 무릎을 꿇는 순간 아닙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본분을 잊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본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존재를 아는 상태에서 몸을 굽히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면서도 내어놓는 행동입니다. 내어놓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날 자기에게 충성할 제자만을 씻기셨습니까? 자기 제자 중에 너는 내가 씻겨주고 너네 나가 이랬습니까? 자기 자신을 곧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손끝에, 그의 입술에는 배신이 묻어 있었고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거지만 주님은 그 발조차도 닦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항상 조건을 달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낮아짐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보통 우리는 답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은 단순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제부터 나처럼 살아라. 그분이 손수 보여주신 것은요, 마음의 겸손이라는 씨앗을 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히셨고 허리를 숙이셨어요. 손을 더럽히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섬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지시하려고만 하지요. 평가하려고만 하지요. 군림하려고만 하지요.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조그만 손해를 보면 억울해하지요. 조그만 상처가 나에게 오면 자지러지지요. 조금만 무시당하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속에 우라가 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하셨어요.
사랑하기 위해 몸을 숙이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높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없이 낮아지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에게 지시하는 것, 남 위에 군림하려는 것,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절대로 주님을 닮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참는 것 같습니까?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고개를 숙이는 것, 나는 지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은요, 그 더 낮은 자리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허리를 굽히신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 단순한 예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룩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으세요. 내가 한 걸음 물러가 보십시오. 내가 주장하던 걸 내려놓으면 그 빈 공간 속에 주님의 겸손의 능력이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높은 자리에서 힘을 찾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낮은 자리에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모두가 실패라고 여긴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려와라. 그래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 받았다고 견장 찼다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견장 차면 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으로 까딱까딱 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머슴 부리듯이 사람 부리는 것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더 낮아지고 내 고집을 꺾고 내 목소리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커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의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때 낮아질 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숙일 때 들리는 것들이 있어요. 멈출 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보는 능력이고 듣는 능력이고 느끼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이 시간에 찾고 계신다니까요. 말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 말만 잘하는 사람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리니 곧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니라. 여러분, 낮은 마음, 숙인 고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시선일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낮아지니 좋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보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딱 받고 5분 만에 시를 한 편 써봤어요. 우리 반주자님 부탁을 안 드렸지만 시를 읊을 때는 BGM이 딱 깔려야 됩니다. 그 조용하고 소프트하고 차분하면서 감동을 어울리실 수 있는 느낌대로 치셔도 되고 아는 찬양을 치셔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숙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 풀잎들 사이 혼자 붉게 물리든 작은 잎 하나, 가만히 고개를 숙여야 비로소 보인다. 누구한테 보이려 한 것도 아닐 텐데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가을을 한 움큼 품고 있다. 생각해보니 사람도 그러하지 아니한가. 고개를 조금만 내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도 말하지 않고도 흘러나오는 따스함,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함에서 피어나는 청렴한 삶. 그래서 나도 오늘은 조금 더 고개를 숙이려고 한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아래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드러날 것 같아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고개를 숙였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는 별일 없어 보여도 말하지 않아도 따스함이 우러나올 수 있는 베델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함 속에서 피어나는 청량함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목포 베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허락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고개를 숙여라. 고개를 숙이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요, 내 가족들의 알지 못했던 눈물이 보이고, 내 동료가 보이고, 기도의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허리를 굽히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초대에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을 모으시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내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겸손히 주와 함께 행하라 라는 뜻을 붙듭니다. 저희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들,
고개를 조금만 숙이면 비로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권세가 자신의 손에 있었음을 아심에도 몸을 굽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긴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겸손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을 허락하소서. 이 안에 높아진 마음, 앞서려는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보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내 기준보다 주님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품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나서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그때마다 제가 비울 수 있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일 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겸손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목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